연말 되어지면 이것저것에서 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결산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한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야,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고 이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을 간 곳에서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른 일들을 하지요. 그 다른 일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청소하는 일들, 세탁소, 가정부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도 그렇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도 보면은요, 와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 시골에서 일하는 일들, 또 뭐 가정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아마도 그 나라에서는 살지 못하겠으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명의 일꾼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 민간의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고발하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저들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광범위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박해자들을 피하여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그 목숨까지라도 걸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흩어진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길에 앞장선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었고 이를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피하였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자였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꾼 중 한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유는 유대로부터 상대적으로 그곳이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이주를 해 갔던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옥에 가두었는데 사마리아는 사울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 중에는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성에, 사마리아의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마도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으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미리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니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누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를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분명 그들은 취한 것이 맞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코올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놀라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또 빌립을 따랐는데 그가 행하는 표적과 능력들을 보고 놀라다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사고자 했다가 사도들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받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까요? 먼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진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복음은 더 광범위하게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 있는 이 박해는 성도들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박해가 있으면 그 박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장공기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혹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민간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였지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요. 귀신이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오면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박해를 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성도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와 특별히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던 지역입니다. 솔로몬 후에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받았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들은 포로 귀환을 통하여져서 그들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히도 방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된 이후에 다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져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취급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오히려 멸시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그들에겐 차별과 소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이제 기쁨의 땅이 된 것은 박해를 피하여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쫓겨난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도망친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한 땅을 살아내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그 과정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메시아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복음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외적인 평화를 통하여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징조인 것을 나타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들이 알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져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박해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박해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심은 우리로 자유하게 하심을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외적인 증표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은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져서 그들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빌립이 행했던 그런 이적들, 기적들 그런 것들만 쫓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일 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지. 오히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증거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세례로 외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 또 믿고 있는 복음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혹은 내가 아직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혹은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고민이 생길 때에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혹은 성령을 받았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 성령의 감동이 없고 혹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를 통하여져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든 혹은 나타나지 않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참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전광훈 씨가 말한 것이 있지요. 그가 한 정치 집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저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전광훈 씨가 이번 주에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방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전광훈 씨를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전광훈 씨는 말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라고 그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신성모독입니다.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은 그저 그 사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믿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져야 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를 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 회개의 징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어떤 징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징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다가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와 함께 그에게 주어진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음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임재는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 회개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혹은 의지적인 회개로는 그저 동의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한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진실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회개의 징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주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주님 앞에 복받기를 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대한 회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이 시몬은 돈으로 이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을까요? 시몬은 자칭 위대한 자라고 말하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사람입니다. 마술은 지금처럼 말하는 매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점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용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은 빌립을 따르기 이전에 이 시몬의 말을 듣고 그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시몬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후대 교부 문헌에는 그가 영지주의 아버지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시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시몬의 그 주술적인 행위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눈을 돌리고 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시몬을 등장시켜서 특별히 그 시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따랐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도 따랐던 빌립의 말,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큰 자로 자처하면서 큰 권능으로 마술을 행하여 놀라게 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낮추는 것이고, 복음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자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이 걸음마를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것은 그 아기의 부모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면요, 좋은 것은 그 아기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익이지만 이 기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이 사도들로부터 사고자 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런 신실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내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에게 회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자기의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곳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심을 통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행위를 통하여져서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몬에게 주어졌던 저주에 가까운 말,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내게 정당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것에 합당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정당한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몬은 악독이 가득한 마음과 불의에 매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때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참으로 진리를 아는 것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나를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과 정복 존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어떤 사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땅이 어떻던가요?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시던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가면요 돌뿐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 한 포기도 없어요. 그 땅들을 한번 보세요. 그 땅이 어디 푸른 녹지가 있던가요? 다 이게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아직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만 보아도 아주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광야이고 돌밭 천지입니다. 토양도요 농사에는 불합리한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 땅에는요 비가 오면 그 물을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합니다. 저수지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요 목축이 잘 되고 과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축이 잘 돼요. 동물 기르기 좋아요. 근데 동물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과일 농사가 잘 돼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놀러 왔죠.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오히려 그런 땅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땅, 그 곧센 땅, 그 땅입니다. 그 땅은요, 너무나도 옥토예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목축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에서 불러내어져서 적과 꾸려는 땅이라고 데려가셨는데 그 땅이 이게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그 땅을 인도하셨어요. 그 땅.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는요, 묘하게도요, 비만 오면 그렇게 곡식들이 잘 자라요. 그것이 이른비예요. 이른비가 오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또 와요. 그러면 그 비로 인하여져서 곡식이 여물게 되어지죠.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적세 내림으로 말미암아 농사되게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비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못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옥토인 델타 삼각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왜 그 박해력 때문에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믿으면 못할 일이 뭐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박해를 도망치고 피하여 목숨이라도 보존하고자 한 것입니까? 사실 이 빌립은요, 스데반처럼 순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더 못되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 빌립은요, 자기 살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야, 빌립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했던 사람의 빌립 아닙니까? 그러면 스데반처럼 죽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내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야, 빌립처럼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쳐요.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거기 있으면 이건 스데반처럼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살려고 도망쳤어요. 어쩌면 이 빌립은요,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겨워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만 하십니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빌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빌립처럼요, 나 혼자 내 개인 하나의 믿음 지키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빌립이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간 이유,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들이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요. 왜 가요? 그곳에서는 사울이 안 올 거거든요. 그곳에는요 유대 사람들이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빌립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못난 우리와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고난이 심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일도 우리에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래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같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스테반 같아야만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 같아도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간자리, 빌립의 선택, 빌립의 실력, 그리고 시몬의 무식함까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훌륭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 같아도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기도 버거워하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의의 타산이 아닌, 혹은 유능이나 무능이 아닌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만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앞에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못난 선택과 우리의 못난 현실과 실패와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음마를 해야 될 때에 걸음마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걸음마를 떼는 것, 그게 하나님께 기쁨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못난 것도 아닌 오늘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에 믿는 자입니다.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해도 한참이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완전한 믿음은 세상 앞에서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은 퇴보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이 도망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쁨은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도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